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간통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하자 그녀의 남편을 청부 살인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싶은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골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이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파렴치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성경은 조금도 미화시키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시죠.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무너질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절대 이런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경고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시 다윗의 절정기에 맞이했던, 승승장구하던 그 힘의 절정기에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추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이게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미 우리가 그 전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암몬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을 거부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낸 일로 시작된 그 암몬과의 전쟁이 춥고 비가 오는 겨울에 멈췄다가 봄이 되자 다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처리해야 할 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출정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전면전이었고 대규모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부하들을 보낸 다음에 자신은 왕궁에 홀로 남습니다. 왜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남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출정하지 않아도 승리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아도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군대는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포위할 만큼 막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다윗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에게 승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공의 가장 정점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때이죠. 그래서 왕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은 마치 건물이 무너지거나 자연재해가 올 때 전조 현상이나 징후들이 있는 것처럼 왕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벌어질 그 사건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갑자기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을 그때 오히려 그는 그 광야의 자리를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자신의 아비의 양떼를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 맡겨진 그 자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때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말지요.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유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쳐주신, 둘러주신 신앙의 울타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이고 사실은 목장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홀로 있는 자를 사탄은 표적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니, 그 신앙은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그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주차장에서, 더 방송실에서 기도해 주신 대로 골방의 기도실에서, 또 식당에서, 안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자 유혹은 시작되었고, 천하의 다윗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가 있으면 나아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무너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답은 분명하죠.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다윗의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밧세바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자리에는 가지 말라는 경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양심을 걸고라고 말하지만 그 양심이 이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도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제자들은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내가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그 죄의 유혹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한 일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천하에 그런 죄악이 없을 만큼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깨어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느덧 자기 자신의 힘과 지위와 승승장구하던 업적 앞에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한가롭게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닐었다는 말도 아무런 목적 없이 배회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지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닌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는 말도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보고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는 유심히 관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뭔가를 유심히 바라보면 또 묵상을 잘하는 자 아닙니까? 시편의 그 많은 150편의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묵상을 잘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게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다윗은 유혹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 유혹을 줌으로 당겨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결과 그 여인은 아름다웠다고 묘사합니다.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보니,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라, 주목하여 관찰하니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벗은 여인을 계속 주목하니까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히고 말지요. 죄는 언제나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계속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자주자주 경고하십니다. 그러더니 다윗은 여인을 보았던 것에서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죠.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신하가 왜 자기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왕이 지금 한 여인을 지목해서 뒷조사를 시킬 때는 이미 그 여인을 취하고 싶다는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런데 다녀온 신하가 뜻밖의 보고를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하죠. 여러분, 이 신하도 아는 겁니다. 그 여인은 취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유부녀인데다가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과 여러분 남편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하는 이름이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37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암은 누구였냐? 엘리암의 딸로 소개되는 밧세바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엘리암은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 중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에 지혜를 구했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라 할지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지금 신하가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금지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안 돼. 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중간에 멈출 수 있도록 반드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참 너무나 중요하면서 아픈 것이죠.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데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대놓고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새 다윗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권력 앞에 길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죠. 그런데도 이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다윗의 뻔뻔함. 아마 다윗은 아니 그게 뭐 죄수야,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 왕국이 다 내 소유인데, 이 백성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이 신앙이 있으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은 영락없이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허락하신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다윗의 무너짐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죄가 가져올 그 다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 순간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죄가 가져올 후폭풍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게 사무엘하 13장부터 펼쳐지는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죠. 다윗은 신하의 보고를 들으며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 보고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인이었고 죄에서 돌이킬 첫 번째 기회였던 겁니다. 너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 다음은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를 사로잡고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신하를 또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범하고 말죠. 렘블란트가 탕자 그림도 그렸지만 이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 명화를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이 영상에 좀 올리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시험 받으실까 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렘블란트 목욕하는 밧세바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한번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나신으로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 밧세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명화를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재밌는 것은 밧세바의 손에 아주 커다란 쪽지가 하나 쥐어져 있는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하인이 발을 닦고 있고 이 쪽지는 틀림없이 다윗이
그의 신하를 통해 보낸 그 여인을 소환한 명령서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쪽지를 들고 있는 그 밧세바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얼굴이 깊은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밧세바의 얼굴 속에 나타난 다윗이 자기를 부르는 이유를 밧세바가 아는 거죠.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 앞에 가야만 하는 밧세바의 운명과도 같은 그 얼굴에 비친 모습이 참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참 대단한 작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언제냐? 밧세바가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아니,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까요? 여성들은 잘 알 겁니다. 생리를 마치고 7일이 지난 뒤에 여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언급한다기보다는 밧세바가 이 일로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가 흘렀을까요?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의 열매를 확인하는 순간 회개할 기회를 두 번째로 경고받고 있는 겁니다.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윗 자신의 아이인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 계명까지도 범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심각한 죄악이었죠. 왕으로서 자신이 소유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다윗이 그 권력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남의 아내도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되고 맙니다. 다음 주에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다뤄보겠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 1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그게 혹시 보이시나요? 성경들을 안 가져오시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이 샬락,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출전시켰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샬락.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내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또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듣자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구상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전쟁 중에 요압에게 전가를 또 보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그를 다시 보내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명령, 그냥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절대 권력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윗은 아랫사람들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표현했습니다.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버린 다윗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기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자리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미 다윗은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쓰일 때마다 다윗은 애정을 갖고 남에게 귀 기울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다윗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며 힘을 부리는 다윗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범죄의 핵심은 그래서 간음죄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10계명의 거의 모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은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다윗이 소유한 권력이 왜 주어졌고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자신의 가장 큰 약점에서부터 죄악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 나갈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한 여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췄어야 했죠.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하여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왕궁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아를 부른 이유가 이 전쟁의 상황을 알기 위해 부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취하는 이 행동 이면에 참 소름 끼치는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아마 범죄 프로파일러들에게 다윗의 이 모습은 범죄 심리학의 교본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라고 말하죠. 개역개정은 이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히브리어의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아주 인자한 왕의 모습으로 먹을 것을 딸려 보내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대단한 연기력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신의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궁의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으니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집에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한 아기가 남편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깜짝같이 속이려는 다윗의 모든 악한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지요. 우리아에게 왜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다윗은 다 듣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진을 치고 생사를 오가는 이 상황에서 어찌 자신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해야 한다고 말하죠. 결코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지금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생명을 두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숨은 그 아담을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12절에 보니까 내일은 우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보내겠다고 더 굳은 마음으로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죠. 다윗은 거듭 죄를 멈추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우리아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다윗은 술을 먹여서라도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그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붓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를 뭐라 해야 할까요? 저는 큐티하다가 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랄 발광.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이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괴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로 깊이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썼는데 그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어떤 신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술 먹지 않은 다윗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그 선택을 외면하죠. 그러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의 인생에 죽음의 열매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죄의 올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어도 다윗의 욕망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죄라는 게 꼭 뭐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이 욕구를 채울 여인이 부족해서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든 권력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 남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힘을 마음껏 원없이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인은 한낱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물건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허락된 권력은 이미 자기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는 그냥 단지 자신의 욕망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다윗과 너무 대조적으로 그런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13절에서 우리아의 고백을 이렇게 또 들려주죠. 여전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아가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이 우리아의 충성됨을 봅니다. 우리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의 출신, 신분을 나타내죠. 햇사람 우리아라고. 여러분, 햇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한 자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하나님의 백성 같고 다윗은 오히려 이방인 같은 모습을 들추어 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아는
하나님과 자신의 왕 다윗, 그 다윗을 향한 충성을 위해 주어진 특권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이러한 충성된 모습을 세밀하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의 신앙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회개할 네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정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요압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고 기회를 봐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죽게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를 간파한 이 요압의 깔끔한 일처리로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전에 그를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의 적이었던 장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는 그는 애도하기는커녕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남의 여인을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여전히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하죠. 완전 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민거리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감쪽같이 해치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에 개입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가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그에게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보내다라는 샬라흐 동사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쓰이는데 그것이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신다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그 끝을 모르는 폭주기관차 같았던 죄악의 질주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사.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전 이렇게 파렴치한 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좀 다를지 몰라도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다윗과 우리가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윗과 동일한 부류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 넘어서기 때문이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설명할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복음의 진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당신이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용서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가 있다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않고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